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개인화시켜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이냐?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답을 얻어버리면요. 완전 승리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 응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지만은 실제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었어요. 실제 답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야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게 이게 뭡니까? 문제를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서 나와 우리 개인과 가정 전체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서 진짜 현장이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게만 답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구나. 여기에서 답을 얻고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는 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증거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인입니다. 나에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 구원의 문들이 열리겠죠. 전도의 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의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그러면요. 제게 이런 증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되어지는 응답이다.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억지로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그것도 전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실제 누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전도거든요. 오히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뭔가 있다. 참, 뭐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게 마음 문 여는 거거든요.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막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짜증난다. 막 저 사람 문 오히려 전도문 막는 걸 수 있어요. 막 다니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도를 뭔가 주를 위해 뭔가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되더라. 방법적인 거는 나중에 한계가 끝나버려요.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정말 죽어가는 현장, 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되고 전도를 제대로 지속하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전도가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 전도를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해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구원의 감사 감격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하지? 계속 하면요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전도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나오는 게 방법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깊은 복음의 은혜 본질 속으로 못 들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하기 잘 돼. 그 따라하면요 나중 한계가 버려요. 그래서 시큰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가 방법이 어딨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너무 충격받고 막 길 가다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에게 전화하고 막 영혼 사랑해가 막 그게 복음 사랑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정리됐는데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자꾸 하다 보면 근본 본질이 자꾸 사라져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 되면요 우리의 삶이 종교화돼 버려요. 그냥 형식은 다 갖췄어요. 중직자가 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사로도 헌신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중요한 이 본질들을 빼버리면 전부 형식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 일들을. 그렇게 하면 나에게 뭐가 안 나오느냐? 생명의 역사가 안 나와요. 전도운동에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온다니까. 실컷 다. 그러면 결국은 다락방도 처음에는 복음 순수하게 했다가 기존교회 같은 모습으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음의 답을 얻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제대로 나오면 그 사람 속에 이 증거가 나와요. 그럼 이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한 팀을 이룬다.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 한 팀을 통해서 세상의 흑암과 우상, 잘못된 영적 문화, 이 영적 흐름을 뒤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고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복음 개인화까지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내게 개인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담났다 이러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복음 안에서 싹 다 담나버려요. 그러면요 내게 너무 편안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 이거를 잠깐 봐야 되는데 어제 받는 게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싹 다 얻는 겁니다. 복음으로 얻는다는 말은 진짜 내게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받은 나의 스토리, 반드시 이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고요. 분명한 구원의 체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해돼야 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은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유목사님 말하는 12가지 문제. 여러분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로 깊이 있게 내려가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나 중심입니까? 육신 한번 보면 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열받고 짜증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고 화를 내고 성낼까?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성나고 화나고 열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차근이 복음화 될까?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을 복음화하고 제자를 찾고 세울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다윗이 나는 성전의 왕궁에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 바깥들에 있다. 그걸 늘 안타까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 친척 혈육 골육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늘 어디 있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요. 하나님의 소원과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로마 하나님과 딱 맞았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다. 바울의 관심,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정말 내가 우리 지역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지교 운동이 안 일어나고 참 뭔가 제자가 안 일어나고 렘넌트 안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참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응답받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올바른 애통이거든요. 전부 애통하는 게 뭡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열받고 분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있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그분들은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래? 전부 육신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이게 복음보다 더 많이 각인돼 있어요. 싹 다. 그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 있어요. 이거 복음으로 싹 다 재해석해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대로 있어요. 싹. 그래서 아이들 딱 보면 아이들을 절대 사역하면요. 아이들 치유가 안 돼요. 부모 그 가정 배경과 부모님 만나보고 딱 보면 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느껴져요. 싹.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그걸 분석해야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그 가문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 부모님과 배경 모르고 아이 치유됩니까? 못해요. 저는 청소년사역이다 보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애들 만나고 상담해보고 얘가 왜 이럴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엄마 만나보면 바로 이해되더라고. 이 가정에 인게 있구나. 애가 청소년인데 얘는 뭐 너무 애가 교만해. 자기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머리가 좀 IQ가 약간 높아요. 약간 똑똑하니까 자기는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부교회 간다고 죠.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크기 위해서는 큰 물에 놀아야 된다. 고등학생이 무슨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나는 얘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적인 동기가 아니고 아이가 좀 다른 고등학생하고 틀려. 제가 엄마를 만나봤거든요. 딱 엄마를 만나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엄마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교에서 전도왕도 하고 대단한 전도였어요. 근데 엄마 체질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걸 못 견디는 스타일. 그 전도도 영혼 사랑했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전도왕 하려고요. 막. 근데 그 가정에 그 자녀 한 명이 그 정신 문제에 와 있었다. 그 내성마비가 애도 키도 안 크고 다른 문제 또 와 있었다.
자기 자존심 금이 나가지고 완전 무너져요. 자기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 어디야. 이분이 복음 받고 다락방 와가 훈련을 그래 왔는데도 자기 속에는 늘 뭐가 있느냐. 성도들 보고 교회 보면요. 전부 전전에서 다 잘해주지만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내보다 못하다. 늘 자기감의 우울감 이게 딱 있어요.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막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 노는 레벨이 달라. 물이 다르고 막. 근데 엄마를 딱 만나보면 아, 심각하구나 생각. 아이 딱 보면서 아, 엄마 보니까 얘가 그 집 애구나. 이렇게 바로 딱 통해버려. 그냥 이 아이가 왔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계속되는 사상이 그대로 왔다고.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에서 가난, 질병, 앞에 타이어뱅크에도 가난을 영적 대물리로 물려주면 타이어뱅크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다락방하는 성도가 그걸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 대물림 줘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누군가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문제를요. 저는 저희 가정의 무능, 저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다락방 10년에도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안 되더라도 자꾸 우리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훈련 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가면요.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바뀌냐 안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 유목사님이 옛날에 합숙부터 해서 팀 합숙 훈련을 계속 지금 뭔가 전도신학원부터 해서 집중훈련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이 하잖아요. 유목사님 뭘 다 하고 나니까 유목사님 AUC 또 만들더래요. 그 AUC 박사원도 그거 또 다녀야 돼. 그 유목사님 그 졸업하면서 했는 말이 또 이거 졸업하면 또 만들 거라고 BUC, CUC 계속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사단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계속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계속 끊임없는 훈련 속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안 가버려요. 나 육신 세상, 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요. 저는 계속 훈련, 어느 날 이게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인간관계, 이 상처. 제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였어요. 왜? 제가 우리 아버지 딱 영적 문제 그대로 와. 그래서 사랑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게 힘드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치유되는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하나 넘어선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까지 다 끝났다 하는데 끝났는데 내게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가난 끝났다 하는데 가난인데 뭐 당장 돈이 없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이거도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청소년 사역이잖아요. 첫 전도사 됐는데 저 젊을 때 전도사대가 아이들 일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아이들이 와 나를 무서워할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들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사람 관계에 상처 많으니까 이게 이제 좀 착한 사람에게 제가 오는 경우는 좀 착한 사람에게 오는 병이에요. 제가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는 평생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달라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는 평생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달라.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기도 제목이냐?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상처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상처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네 상처 안 줄 테니까 니도 나 상처 주지 마. 뭐 이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니까요. 늘 보니까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 상처받지 않겠나? 이 사람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때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말 잘 못해요.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 말하면 뭐라 할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꼭 해야 될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저는 그래서 아이들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청소년 전도사대가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이 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참 기다렸다가 참고 하고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떠들지 마. 조용하게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항상 다 했는데 근데 나를 무서워요.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 말을 늘 하던 사람은 괜찮은데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진짜 무서워요. 말 전혀 하다 한마디 하니까 그게 무섭대요. 그 저는 잘 몰랐죠. 얘들이 왜 나를 무서워할까? 그 율법적인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속은 만나보면 개인 만나보면 너무 부드럽고 이런데 말을 이렇게 한마디 쫙 참고 있다 한마디씩 하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억수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 안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건 무서워요. 본인은 부드럽게 했는데 듣는 사람은 무서운 거라. 그래 저는 그걸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한참 유 목사님이 제가 한참 이게 무능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하실 줄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옛날에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유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면 다 끝났지 뭘 유머가 필요하네. 유 목사님 뭐라냐 세상 사람 그 성도들이 저 밖에서 찌들어가 너무 힘들고 영적 문제 막 고통 당하다가 교회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뭐랬냐 저 정은주 목사님은 사람들 웃기만 주는데도 부흥된다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와가 좀 즐겁게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는 유머가 필요하대. 그리고 뭐 삼성이나 무슨 중요한 큰 회사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머 교육이라니. 무슨 복음이면 됐지 뭘 또 유머가 필요하지? 제가 제일 없는 게 유머예요. 전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도 안 돼 그때 책을 사봤어요. 그때 책이 아직도 생각나요.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웃긴 리더가 생각한다. 그 책을 딱 사가지고 읽어보는 순간 처음부터 충격이었어요.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 유머의 철학이 딱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유머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내한테 전혀 여유가 없어요. 늘 사람들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속에요. 자꾸 아이들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런 애 내가 만나서 상담해 볼게. 얘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맞은 상처가 있어요. 얘가 나를 보면 때리지 않겠나. 얘가 뭐 나를 공격하지 않겠나. 늘 이거 있어요.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 지가 먼저 때리고 이래요. 근데 늘 생각 속에 누가 나를 공격한다. 누가 나를 때릴 것이다. 이게 늘 잡혀 있어요. 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니 혼자 왜 그러냐. 근데 자기는 그게 늘 생각이 잡혀있어요. 그게 상처라 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이게 있다 보니까 늘 이 말하면 어떻게 사람에 대한 머리가 늘 복잡해.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여유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머 그 책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머에 보면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머 잘했는 옛날에 딱 인물 중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이런 분들이 전부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유머가 있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여유가 있었다. 지도자가 되면 여유가 있어. 그나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메시지 받았었다. 내게 이게 전혀 없구나. 그리고 유머책에 딱 보면서 뭐가 나냐. 유머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진정한 유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유머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부드럽게만. 그거 딱 읽어보면서 야 이거 완전 복음인데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나는 이게 전혀 안 되는구나. 저는요 이게 말을 못하지.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말 걸기 전까지 내가 말을 한 번도 못 걸었는데 말 안 하고 있지. 전혀.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바꿨어요. 나도 유머를 해야겠다.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려 청소년 사역이니까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유머책 한 10권 샀어요. 진짜. 쫙 사가지고 유머책을 다 읽어보자. 그러면서요 유머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머 노트를 제가 옛날에 4권인가 갖고 있었어요. 왜? 재밌는 거를 다 뺏겨졌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웃기는 거 다 뺏겨졌고 TV나 인터넷에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다 뺏겨졌어요. 다 뺏겨졌고 쫙 적어놔놓고 왜냐 써먹으려고. 내가 없으니까 이걸 써먹어요. 쫙.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잖아. 분위기 압니다. 이거 딱 보면요.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요. 제가 들을 때는 엄청 웃겼거든. 그래, 나 배를 잡고 웃었거든. 내가 들을 때는 억수로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시간이나 애들 만나고 한 번씩 쓰니까, 이게 알잖아요. 아이들이 저걸 왜 하지? 이런 인상으로 딱 참 분위기 싸해지고, 더 웃긴 게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요. 하는 내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말하는 내가 느껴져요.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분위기 딱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 보고 내가 하면서도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이 말하고 있는지를. 근데 더 웃긴 게 이게 시작을 해서 뭐 끝을 맺어야 돼요. 사실 이게 시작해가지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다고 하다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분위기 안 되는데 애들 분위기 싸한데 끝까지 이게 진짜 어려워요. 혼자 땀을 막 팔팔 흘리고요.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그거 하고 난 뒤에 일주일씩 눌려요.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스스로 막 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포기하고 이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운전 면허 따놔놓고 장롱면허 운전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왜 그런지 압니까? 운전 면허 따가 좀 하다가 약간 접촉사 뭐 나면 그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운전 못해요. 접촉 사고 나도 뭐 그럴 수 있다 해가 계속 하는 사람들 하거든요. 그게 뭐 스스로 눌리가 안 된다 못하는 사람 스스로 못해요. 싹 스스로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있다. 내 스스로 무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제가 그때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딱 믿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재밌는 걸 뺏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노트 4권까지 만들었어요. 더 재밌는 걸 찾고 뺏기고 다 혼자 연습도 해보고 뭐 딱 해가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딱 하는데 이게 있어요. 이걸 하는데 원래 있잖아요. 유머는 앞에는 담담하게 나가다 뒤에 클라이막스 다 터뜨려야 되는데 앞에 잠잠하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 웃기 시작하더라고. 뭐지 이거 웃기는 게 안 나오는데 왜 웃지 애들이 왜 웃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그들끼리 그냥 다 뭐지 야 웃어줘라 빨리 웃어 또 줘라 야 불쌍하다 웃어줘라는 게 분명히 내가 웃기는 거 안 했는데 저그들끼리 웃고 이래. 이것들이 아이들이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 별거 아닌데 했는데 애들하고 가까워지지 대화가 돼요. 이게요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먼저 이야기도 하고 농담. 제가 그때 기도 제목 바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전에는 나는 절대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달라 이랬는데 완전 바꿔봤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 힘주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즐거움 얻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보면 피해 다니라 안 그러고 억지로 참으라 안 그러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왔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도와주고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원수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수 갚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성경적인 원수 갚는 방법.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적으로. 성경은 뭡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 보면 그 개인이 뭔가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평안을 줄 수 있는데 내가 평안과 뭔가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 그 사람이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 복음 안에서 완전히 도와주면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든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랍니까?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사람 어중간하게 내가 싸우면요, 그거 싸우다 인생 다 소비해야 돼. 힘 다 빼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정말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완전 도와주라.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건드려 버린다니. 하나님이 손봐야 제대로 손봐 버리거든요. 우리가 괜히 건드리면 그 사람하고 싸우다 볼 일이 나봐야 돼. 정말.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계, 자 이거 보고 나니까요, 내 기도 제목을 바꿨어.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도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인간관계였어요. 근데 반대로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뭐냐? 지금화가 제일 축복이 뭐냐? 사랑관계와 소통, 함께 가는 거. 이게 내게 가장 장점이 돼버려요. 내가 복음으로 넘어서니까 이게 장점이, 내게 메시지가 되고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모든 걸 새롭게 봐버리면요, 내게 있는 문제, 상처라 생각했는 그게 내게 복음 발판이 되고 간증이 되고 메시지가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 나와요. 그 안에서 싹.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 살리라고 나를 이런 경험 속에 있겠구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싹.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뭐 집중훈련도 섬기고 있고 해외 전도 캠프 강사로 섬기고 있고요. 렘넌트 천국 총무로 들어가고 섬기고 있고요. 그 제보고 이래 그 김상범 목사는 뭐 장성도 목사 이야기가 당신이 유일한 사람 뭐 유일하냐. 다락방에 가장 핫한 훈련이 집중훈련, 해외 캠프국 집중훈련팀, 그러다가 저 렘넌트 총무, 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대. 강점을.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해도요, 그 하나만 해도 할 게 많아요.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어줍지 않게 다 맡아 있다고. 근데 그 뭐냐, 전체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이야.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이야. 제가 제일 힘들 게 이거였는데, 제가 오늘도 사실은 전체 렘넌트 데이 그 전체 담당이 저거든요. 전국 담당입니다. 제가. 그리고 대구 지역 렘넌트 데이 실무인데 제가 이 훈련 오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뭡니까? 전체를 소통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제게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전에는 제일 힘든 게 이거였어요. 사람하고 소통하고 누구 만나고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요, 옛날에 제일 힘든 게 제가 대구에 있었잖아요.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가 분위기가 원래 율법 동네라고 그래요. 대구 율법이 강하다 막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때 제일 힘들었는 게 목사님들과의 관계예요.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저는 그 대학생 때 은혜 받고 내가 신학 들어가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정말 기존교에서는요, 하나님 같이 존경하고 이래 섬기고 이랬는데, 전도사가 되고 이러고 다락방을 하면서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시험 들 일이 자꾸 생기네. 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는 어떤 분은 깡패 같은 분도 있고, 좀 사기꾼 같은 분도 있고, 이분이 왜 목사 됐을까? 이런 것도 있고, 내게 너무 충격되는 게 많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 너무 강한 분들이 많고, 이야, 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목사님들 관계가 힘드니까 저는 목사님들 보면 도망 다녔어요. 될 수 있으면 얼굴 안 보고 옆으로 말 안 듣고. 제가 그거 겪으면서요,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간관계 복음 안에서 쭉 하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재정을 했잖아요. 자자 보면서 그나마 인격 좋고 실력 있고 목회 잘하고 큰 뭐 이런 하는 분들은, 옛날에 다락방도요, 그 이단 바람 맞기 전에는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여기도 서마산 교회 있었잖아요. 갈릴리 교회도 있었고, 뭐 큰 교회들이 전부 하던 교회 전부 목회 잘하고 큰 교회들, 실력 있는 목사님들, 인격 좋은 목사님들, 뭐 이런 목사님들은 거의 다락방 바람 불 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뭐 다락방 목사님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비록 목회는 잘 안 되고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별로 없어도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세계복음과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가지고 믿음에 결단한 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들이 남아있구나. 제가 복음으로 딱 재해석해 보면서 한 시대에 복음과 전도가 끊어질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복음과 전도 속에 믿음에 결단한 분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렘넌트가 있고 우리 단체가 있고 전도운동이 있는 거다. 그러면요 정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속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결단이 세계 전도 복음과 전도 운동을 회복시킨 거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은 비록 다른 거 안 돼도 이 믿음의 결단 하나 했는 것만 해도 이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다. 이게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목사님들 업고 뛰를 수 있도록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목사님들의 관계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구나. 이거는 이분들이 실력이 있다, 좋다, 나쁘다, 뭐 인격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복음과 전도 속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선택한 목사님들. 이거 되니까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목사님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사람을 넘어서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싹.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하냐. 복음으로 뭘 하나 넘어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 지금 문제, 안 되는 거, 가난 그걸 놓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다른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면 영적 사업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게 넘어서 버려서 복음 안에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간증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포럼이 될 정도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 끝났다 하면서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과거의 체질, 영적 문제 안 되는 거 거기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감사가 되고 재적용하고 그게 재창조가 되도록 쉽게 말하면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이것이 깨닫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 복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이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가 돼버려. 그게 싹.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해보면요.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나의 전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전도. 우리가 뭐 전도지 뿌리고 전도 방법, 전략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게 하려면 필요한데 진짜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가 경험한 모든 걸 새롭게 하다 보면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경험했던 거,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간증이 돼서 다른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전도가 딱 나와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니까 좀 곤란할 때는 뭐냐. 다른 지역에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친척, 먼 친척 누가 있는데 지금 뭐 동산병원에 암이 걸려갔대. 대구에 동산병원. 암이 걸려가 뭐 했는데 몇 달 못 살 것 같은데 목사님 꼭 가가 복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혹시 복음 받으려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그래도 한 번 들을 기회니까 좀 가서 전해달라니. 그럴 때 좀 곤란할 때 있어요. 왜? 그 사람 누가 연결시키지도 안 하고 그냥 가야 되고 복음 받을 상태 되네. 복음 받아. 복음 아시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복음 모르는데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목사다 이러면 고개 확 돌아. 그 복음 받기 싫은 사람한테 전화하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요. 뭐 그래도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뇌수술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다 살았네요. 자기가 그 수술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가 복음 받고 회복되고 예수 믿고 그 집사님 데리고 같이 가요. 제가 딱 만나가지고 제가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딱 그런 순간 고개 확 돌리면서 왜 왔어요? 딱 느낌 보면 알잖아. 이게 복음 전에 받을 분위기 전혀 안 되는 거.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집사님 뭐 간증 좀 하시죠. 제가 아무리 뭐 하려면 메시지 하려고 했다. 그 이분 딱 제가 원래 예수 안 믿고 저도 뇌 수술하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 인생 이야기 쫙 하면서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 받고 지금 회복돼 너무 행복하고 짠. 좀 있으니까 두 분이 울면서 같이 영접하고 있더라고요. 영접기도, 야. 그래, 내가 보면서, 야, 집사님,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구원의 길, 뭐, 새는 공중에, 뭐, 예? 물고기는 물에. 그거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했던 과거의 그 아픔과 모든 게 메시지가 되고 간증이 되니까 마음문을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방법적인 많은 것들을 외워가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기본 성구들은 좀 외우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필요하면서 진짜 내 인생을 복음으로 새롭게 딱. 내 모든 삶을 복음 안에 새롭게 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팀사의 간증들이 딱 여기서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인생의 답을 완전히 결론 나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면, 그 다음 뭡니까? 나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딱 결론 났으면, 하나님은, 이제는 내 인생의 기준,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길들, 나의 모든 삶의 이게 방향이나 기준, 그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다 답이 나왔으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답 났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 40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로 왜 이 40년을 걷게 했는 줄 기억하라. 왜 광야 40년을 걷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여러분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하나님 언약을 확인시켰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네 자녀들 소유 모든 것에 복을 내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치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계속.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면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복음의 답이 나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여기서 인생의 답을 얻고 매주 답을 얻고 여기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결단, 여러 가지 실천사항, 적용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깊은 묵상,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메시지 있습니다. 오늘도 유목사님 본문 메시지 흐름은요, 이게 전체 흐름이거든요. 전체가 하나 되는, 함께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도 유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있죠. 하나님은 전도자가 정말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현장,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미래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 믿음의 교회에 창원 살리고 시대 살릴 제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있다. 그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게 전체가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하나하나 한데 초대교회는 진짜 복음에 담나버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하나가 안 돼요. 죽어도 안 한대. 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뭡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가버리거든요. 전부 다 복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전부 다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싸우거든요. 왜 그러냐? 중심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래요. 제가 그건 뭡니까? 전도사 할 때도 깊은 곳에 복음이 체질 안 되니까 늘 나는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해. 겉으로는 부드럽고 착해 모든 사람 축복하고 하지만은 속에 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막 청소년사에 가는데 내 친구 막 다른 전도사는 막 역사인하고 사역 잘 되는. 겉으로 가가지고는 니 축하한다. 요즘 역사인 나네. 참 하나님이 역사에 참 축복한다고 막 축하해주고 기도했게 뭐 이런 하면서 항상 속으로 저기 내보다 나은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항상 속에 뭐가 있냐? 뒤에 찝찝 뭐가 나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스스로 또 열등감 눌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 저렇게 하다가 저 친구 문제인 날 거야. 하면서 딱 속으로 희한하지요. 이게 속이 딱 진짜 진심으로 겉과 속이 딱 달라요. 그 보고만 해서 네 속 사람이 바뀌는데 속 사람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딱 됐는데 진짜 문제인 났어. 딱 문제나 어려움 당하고 딱 문제. 그럼 찾아가가 또 하나님이 욕과 같이 정금같이 만들 시간표 나가면서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게 딱 하면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밀려오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막 속에는 기쁘면서 겉으로는 막 속 사람하고 그 사람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으로 내가 결론 안 나면요. 속하고 겉은 사역 잘하는 것처럼 하죠. 속이 저게 가면 늘 사람을 견제하고 사람에 대해 이기서 죽어도 하나 안 돼요. 하나 한 마음 한 뜻 하나 됩시다. 그거는 구호지 하나 안 돼요. 왜 하나 안 될 수밖에 없냐? 내 속 사람이 아직도 나 중심이 그대로 딱 갖고 있어요. 내하고 안 맞다. 내 기분 상한다. 내하고 저기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속 깊은 곳 속에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가면요. 제가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니까 그때야 와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할 세계복음화 운동이 따로 있고요. 저 사람이 시간표 따로 있고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세계복음화 하나님 시간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렵고 안 되면요. 하나님이 또 저분을 통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해주고 이게 중심으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돼요. 그 전까지는 겉으로는 막 하나님 뭐 이야기하면 속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본부 흐름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대구에서는 뭐 동성로 큐어 축제하지만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우리나라 전체 동성애 축제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3만 명이다, 뭐 5만 명이다 이렇게 모였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지금도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쳤다, 뭐 이렇게까지면 하지만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3만 명, 5만 명 모여가 하나 돼가지고 축제를 벌이니까 행사를 해버리니까요 거기에 언론, 미디어 다 도와주고요, 경제인들이 도와주고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도와주고요, 여러 단체들이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문화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걸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 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동성애 축제 이후부터 해서 지금 서울의 이화여대, 서울대부터 해서 서울의 연세대, 고대 이런 중요한 대학에 지금 동성애 동아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공식적인 동아리도 있고 공식적이 아닌 동아리들이 곳곳에 쫙 그 축제 이후에 영적 분위기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여자 나왔는데 그 동성애자 나왔는데 동성애 뭡니까 총학생회장 됐잖아요.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하나 되는 힘이에요. 우리가 언약과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고 하나 될 때 세계 복음 하려면 이게 되어져요. 당연히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뭘 잘하고 막 이래도 전체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돼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 딱 돼버리면요 역사에 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하나인데요. 누구 전략이냐면 왜 누구 전략이 나 중심에 나의 가장 강한 것들 때문에 못 내려놔요. 복음과 전도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 돼버리면 교회는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창원 집회다 무슨 집회다 있다면 전체가 하나 되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복음과 언약 때문에 하나 되는 딱 하면요. 창원에 새로운 전도 운동이 시작되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받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자. 여러분만이라도 딱 하나 돼가 기도 시작해버리면요.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 뒤바꿔버려. 이게 그만큼 하나 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는 뭐냐? 전체가 하나 돼서 복음은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메시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유목사님도 뭐라냐면 성경의 기록 속에 가장 응답받고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다는 게 있어요. 말씀이 내게 정말 임하는구나. 로고스는 66권의 말씀을 로고스지만은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다 이불 한 주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강단 메시지를 갖고요, 깊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이 속에서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이 속으로 안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게 전부 다 신앙생활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 그냥 종교식으로 그냥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실천사항, 내가 적용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과 길과 모든 걸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당할 때 먼저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인도받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인도하고. 그래서 혹시 뭐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일들이 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너무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고 막 이러는데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 중요한 것들을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과 은혜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답과 평안을 못 누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기분 감정대로 가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취직에는 공무원 취직하냐, 공무원 취직할 때니 그냥 취직이야, 좋은 직장 잡아, 잘 됐다, 그래 하지 마라. 그게 좋은 직장이냐? 안 그렇다. 좋은 직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 그게 좋은 직장이다. 그거가 네가 하나님 능력도 못 누리고 못 증거하고 눈치 보고, 그건 좋은 직장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언약을. 그래서 다니엘서 공무원 딱 쓴다. 다니엘이 공무원 속에서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며 하나님 능력을, 공무원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제자가 없다. 이 언약 붙잡고 가라. 그 취직할 때 이야기해 줬거든. 그런데 얘가 딱 아까가 그대로 딱 그 답을, 자기는 평생 나는 공무원 중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영광 복음 전하는 공무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공무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이 지금 집사님이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통영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배 타고 일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 10몇 년 일하니까 직급도 올라갔는데 뭐냐, 지금 조선소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뭡니까, 직원 1,500명 감축, 어마어마하게 감축, 명퇴 지금 막 하는데, 자기가 저한테 지난번에 묻더라고요.
6개월 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위기인데 직장을 이거를 자기들 명퇴가 나오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특별 그것도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연금도 주고 이런 쫙 제도가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그 뒤를 책임을 못 져. 그래서 자기가 지금 조선이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말씀을 해 답을 얻어라. 모든 네가 하는 생각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불신자들도 네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 한 번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 직장에 보냈는데 하나님 왜 그 직장에 보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집중훈련 받으면서 한번 해야 자기가 결단했어요. 자기는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네가 필요 없으면 빨리 나와라. 그게 낫다. 근데 회사에서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뜻 계획 찾으면 뒤에 망하고 부도 그건 다 놔두고 그냥 회사가 네를 필요하면 있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 번만 생각해라. 네가 왜 이 직장에 있고 뭐 때문에 하나님 너를 보냈냐. 그 얘가 답을 찾고요. 있기로 했습니다. 그냥 왜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 직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고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대. 자기가 여기서 일해가 사장이 되고 응답받아가 교회 헌금하고 이래 생각했지. 한 번도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찾고 나를 통해서 이 회사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영광 이런 거 놓고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그래. 니는 나올 자격도 안 된다. 그랬어. 회사 어렵다. 그거 당연하지. 니 때문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 노예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 전혀 사명과 복음 다 놓치고 도망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조선이 어려운 거는 니 때문에 생각해. 회사는 자기를 필요한데 자기 기능과 자기가 특수한 분야이거. 그러면 읽고 기도해라 그랬지. 자기가 지금 혼자서 계속 매주 지교회를 계속 혼자서 해요. 혼자서 얘가 카톡 사문을 매일 보내면서 회사 놓고 기도 제목 어려운 그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이번에 전도에 놓고 그냥 그래서 잘한다 그랬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일과 이런 거 있으면요 강단의 말씀과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답과 평안을 얻고 이렇게. 근데 그래서 혹시 네가 회사 부도나가 망해도 하나님이 갚으시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네가 하나님 진짜 믿나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전부 불신자들이 빨리 돈 받고 전부 돈 계산밖에 머리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네가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사건 일을 만나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속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이걸 몰라요. 그 신자들도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문제나 있으면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하기 전에 40일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요 내가 일주일이라도 새벽기도 집중기도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게 답을 주십시오. 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 나가시오. 그래서요 아이들도 보면요 해외 나가거나 은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언약 잡은 자들 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을 승리해요. 근데 나가는 말씀 놓치고 훈련 놓치고 이래 결국 나중 되면요 신앙이 복음 중심으로 안 되고 무너져 버려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이나 중요한 것들 무슨 일을 할 때 말씀 속에서 답을 해라. 나중에는 이거 계속하다 보면요 평생 나의 말씀이 나요. 평생의 나의 말씀. 저는 목사 될 때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는 메시지 있습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다. 나는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싸움 싸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도운동 속에 내 삶을 드리는. 제게는 늘 그 말씀 묵상해. 내가 왜 목사가 되고 무엇 때문에 나는 해야 되는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 메시지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응답받는 사람들 이래 보면요. 이래 뭐 이야기하면 강단을 통해 언제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이게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전부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요. 거의 불신앙의 말, 자기 말, 인간적인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강단이나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고 이거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안 되어지면 거의 인간의 소리가 포럼되기 시작해요. 거의 다 인간의 말이요. 불신앙의 말이요. 교회가 다른 게 포럼되면 그게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게 포럼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가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참 감사. 이게 자꾸 포럼돼야 사람들이 말씀이 살아 있구나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알게 하려면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정복정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가가지고요. 10정탐꾼이 불신앙했어요. 저들은 장대와 우린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나중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뒤편 민수기 14장 뒤로 쭉 가면 뭐라 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가나안 땅을 못 간다고 했는 사람들은 못 간다고 했는 그 말대로 못 갔어요. 네 말에 네가 얽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했는 여호수아 갈렙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어져요. 늘 불신하는 사람 나중에요. 불신앙의 결과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못 한다. 그 계속 안 된다, 못 한다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장로님은 안 돼. 뭐 나중에 보면 자기가 안 돼요.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포럼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갈렙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저 헤브론 산지 정리할 때요. 아낙 산지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45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은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날 지금 생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중요한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제대로 잡고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교회 이지영 권사님 지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전도 가장 모델로 하고 가장 지교회 모델적인 지교회.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서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훈련으로 임마누엘 교회 데려갔는데 데려가니까 지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그 부산에 700지교회 하는데 부산에 360개인가 뭐 360 몇 개인가 깔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된다고. 현장 몇 군데마다. 그래가지고 지교회 같이 가는데 한 군데 이제 이지영 권사님 그거는 꼭 가보라 그래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지영 권사님 그 지교회 한 데 갔더니만 거기가 추어탕 집이더라고요.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추어탕집 식당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지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당하면서 지교회를 하는데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지역에 사람 모아 새벽기도 하고 거기서 미션홈도 하고 제자들 따로 불러가 거기서 뭡니까 지교회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필요할 때는 그 점심 먹고 2-3시 남는 시간 그 시간에요. 지역 정연하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도 하고 하는데 내가 보면서 야 이게 거기서 학생들도 도와주고 학사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야 나는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는 교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야. 교회보다 더 교회 새벽기도부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영 권사님 그러면서 전도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역사를 많이 났냐?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 맺습니까? 이정근 사람이 대답이 간단해요.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그게 이제 방법적인 건데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어떻게 했냐. 자꾸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어떻게 한대.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한마디로 하면 자기는 말씀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간 거 간단하게. 예?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새가족부 담당했던 교회에서 자기가 한 장짜리 또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짜리에다가 이분이 뭐냐 강단 메시지 나오면 그 주에 주일 저녁에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그 중에서 꼭 나에게 임한 말씀 한 단어 한두 줄로 딱 정리해가 말씀 전체가 잡히도록 자, 그 주간에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예,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파수꾼을 딱 붙잡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안에 실천사항 기도 제목 딱 한 3개에서 5개 쫙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게 뭘까 이러가 자기가 내가 교회 안에는 새가족부 담당이고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 내가 이 사람들 놓고 이번 주간에 집중 기도하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또 뭐냐 이 지역에서 내가 영적 파수꾼을 해야 될 게 뭘까 지역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다락방이 없는 지역 내가 이번 주는 그 지역을 여리고 밟듯이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파수꾼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게 뭘까 아주 기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잡고 딱 해.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친척 중에 복음 받지 않은 사람 어림 낳은 사람 내가 이번 주 전화하고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한번 저 복음 메시지 전달을 시도를 할 거다. 자기 나름대로요.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게 맞게 적용을 어떻게 할까 이걸 구체적으로 쫙. 자기는 말씀 정리하고 실천 기도 제목 실천사항 딱 해가 적용한다. 그 자기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게 맞도록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만 계속인데 이까 용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잖아요. 새가족을 맡겨주가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새가족 맡아 새가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자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응답받도록 그래가 이분이 뭐냐 그 유목사님이 본문을 목요일인가 뭐 준다는 거예요. 주일 본문과 제목. 그럼 자기가 그 주일 본문과 제목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묵상에 읽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주석을 다 쓰더라. 성경 해석하는 주석 쫙 다 써놨어. 주석을 보고 그 성경 본문과 배경 앞뒤를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시대적 상황, 배경을 놓고요. 한 장에 간단하게 쉽게 읽어줘야 돼. 이 인물은 누구인가?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노예된 상황이다. 새신자는 그걸 모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간단하게 쫙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새신자들 보고 카톡이나 이런 거 정리했는 걸 보내줘가 성경 읽고 미리 이번 주 설교 제목이고 성경 배경인데 성경을 미리 읽어라. 자. 그래가지고 미리요. 딱 유목사님 나오는 그거 가지고 미리 이 성경 본문 읽고 다 하도록 왜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더라고. 그거 했더니 뭐예요.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 목사님이 권사님 혹시 그거 다 되면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래가 그 권사님이 아이 부끄러워 제가 뭐 신학도 안 해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 임마누엘 교육자들한테 다 보내요. 그것도 권사님이 있는 걸. 나는 보면서 야 권사님은 목회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야 목사보다 나도 근데 이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제대로 임해 말씀을 적용하고 내 말씀에 인도받는 데다. 그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저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데 그냥 내 기분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는 그 매일매일 기도 수첩과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속에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현장, 가야 될 현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일들 딱 놔두고 하나님이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 그래서 자기는 늘 목사, 우리를 만났더니만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오늘 기술에 이 말씀을 줬는데 이렇게 만남을 주셨네요. 딱 이분이 딱 첫 번부터 말씀 포럼으로 딱 만나요. 딱. 그래서 자기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일들이 말씀 성취의 장이고 기도 응답의 장이요. 하나님 역사의 장이에요. 전도의 장이다.
야, 이분은 진짜 말씀을 소중히 여기구나. 이런 분이 있으니까 강단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아, 이게 참 성도 중에 이런 말씀을 진짜 생명같이 붙잡는구나.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를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 유목사님 늘 표현하는 게 비서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짜장면이 땡깁니다.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오늘 햄버거 땡깁니다. 햄버거 먹으러 갑시다. 그런 적 없다고. 항상 오늘 뭘 드십니까? 오늘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쉴까요? 늘 묻는다. 왜? 비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거 물을 필요 없어요. 일, 사건, 만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걸 인정하고 그거 이 말씀에 인도받는 이거를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받는다. 이게 나는 이정근 선생님 만나면서 이 사람은 계속 강단에서 뭐 포럼하고 뭘 하면 이번 주 메시지와 자기가 붙잡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 이 사람은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구나.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거의 다 보면요. 말씀에 대한 늘 인도받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응답 못받은 특징이 만나면 뭐 강단 메시지 벌써 까먹고 없어요. 제목도 모르고 뭐 하세요. 뭐 일주일을 그냥 살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인도받는다 이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시간이 이것만 해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해서 제가 기도하고 10분간 주체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개인화시키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5분이니까요. 35분에 시작합니다.